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30일 수요일 말씀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총 8번의 환상 가운데 3번째 환상, 즉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세요. 보면 짐작이 가지죠. 1절에 보면 청량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청량줄을 천사의 손에 잡힌 것, 그러한 내용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생각되어져요. 물론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나갈 것이다. 이제 세워 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예표로 한 그런 환상이 되어지겠죠. 이 말씀은 1장 16절 17절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6절을 보면요. 이러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성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먹줄, 청량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흥왕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면서 그 청량줄 든 사람의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4절에 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권세를 잡고 너희들은 돌아가라 해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이에요. 그들이 둘러볼 때에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량하고 그곳에는 14년 전에 그 성전 자리에 기초공사만 해놓고 터만 닦아놓고
방치되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방인들이 막 섞여 살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거기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질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근데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에 담아낼 수 없는 아주 큰 도시와 흥황한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런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셨죠.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또 때가 되셔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임무는 무엇이냐? 바벨론 땅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이 페르시아가 권세를 잡고 그래서 그 초대 왕이 너희들은 돌아가라 할 때 주신 사명이 뭐였냐면 준 사명이 뭐였냐면 너희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라가 그들이 받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그 사명이 또 무엇이냐? 동일하게 성전을 세우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고국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이방인들이 둘러싸고 있고 대적자들이 방해를 해서 그것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기초공사만 하고 끝낸 상태에서 정치적 눈치만 보고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먹고 살 자기 앞가림을 해야 하니 자기의 집을 짓고 그리고 자기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 일들이 이제는 성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사명은 잊혀져 버리고 먹고 사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가운데 14년이 훌떡 지나가 버린 거죠. 그 지나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집만 짓고 너희들이 생활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곳에 온 줄 아느냐? 라면서 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그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는 거죠. 근데 그때가 또 어느 때이냐? 가뭄이 계속되어지고 그래서 소출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치적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과도 같고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것에 눈치를 보는 그러한 분위기 뿐만 아니라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때란 말이죠.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명을 이제 이행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은 학교를 통해서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대적자들이 둘러싸고 있고 방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그럴 때가 아닌데 내가 더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뛰어다녀야 할 때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고 성경 읽을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가 아니고 내 몸을 더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에 너는 멈춰서 내가 너의 일을 할 것이니 너는 나의 일을 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네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된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너의 일을 책임질 것이니 너는 나의 일을 행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행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시죠.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 북방에서는 어디냐? 이 부연 설명이 7절이에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너는 이제 피할지니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많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1차 귀환자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거기는 수백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돌아온 사람은 불과 몇만 명에 지나지 않아요. 그들은 초기에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처음에는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고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우리가 언제 돌아갈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시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아니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더 편해. 굳이 교회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비판을 무릅쓰고 전염병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갈 필요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이제 굳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 돌아오라. 예배당으로 오라. 혹은 말씀 앞에 서라. 묵상을 시작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혹은 뭐 그 밖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영적으로 내가 온전히 세워질 자리로 오라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눈치를 보고 있고 세속의 눈치, 대적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고 또 그 눈치를 보지 않더라도 아유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뭐 교회 일에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너무 시간을 쓸 일이 아니고 말씀 보는데 시간 쓸 일이 아니고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지금 더 열심을 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열심 내는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이탈하면서까지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에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나라고 하는 성령이 거주하고 계시는 나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자신의 일터와 터전이 있고 지금 거기에 안정된 삶을 살고 있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생하거든요. 성전 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내 일터와 터전이 없거든요. 교회 근처로 가는 것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온 사람들도 이제는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는 일보다는 자기의 일을 세워가는 게 더 관심사가 되어져 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씀들이 뭐냐?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정치적 대적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군사적 대적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어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로 작정하시고 일어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이제 앞으로 대적을 하면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불같이 일어서시겠다. 너희를 위하여 이런 말씀인 거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적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그 열국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무너뜨려 버리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그날이 언제예요? 내가 내 가운데 머물 그날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지금 이 말씀이 보면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그때가 언제겠어요? 예수님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볼 때에는 아주 먼 이야기가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이미 일어난 말씀인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이후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잖아요.
그 결과물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죠. 그걸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내용에 있어서 한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을 세워라.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죠. 아직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예배를 회복하라. 아유, 말씀 읽어야 되는데, 아유, 묵상해야 되는데,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늘 뭐뭐 해야 되는데, 뭐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하고 있지 말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야 되는데 하고 하지 못할 때에는 무엇인가 눈치 보는 무엇이 있거든요. 경제적인 눈치, 대적의 눈치, 뭐 여러 가지 눈치가 있단 말이에요. 삶에 눈치 볼 만한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그것들이 너를 정말 두려워하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네가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레마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주저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리니 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더 굳건해지는 그러한 시기로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그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비전의 말씀이라 여기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워 나아가는데 첫 출발이 또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